수요예배로는 오늘이 2022년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아까 찬양인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더 한 살을 이제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 이여전도회 모임에서 우리는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숨들을 쉬시더라고요. 이여전도회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그래서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살을 더 드시면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서 네, 혹시도 어디 앉아 계시나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살 한 살 늙어가는 거지만 하나님께로는 한 살 한 살 더 가까이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는 또 성탄절과 성부영신 예배가 주일날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또 분주하기도 이제 한데 그럴 때 좀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이렇게 집중하기보다 졸음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이 끝이 나지만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그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 잘 정리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네, 그리고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남은 며칠 그리고 또 2023년을 참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추억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기도가 되었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이 되었던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겠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씩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따로 모임이나 사적인 소모임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년부에 주일마다 축도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해요. 하지만 특별히 잊지 못할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제가 축도를 하러 들어가니까 이렇게 축도를 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데 누가 저한테 하이파이브를 탁 은영무 친구 하나가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이파이브 하라는 줄 알고 뛰어와서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잊지 못할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추억들을 하나씩은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당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이름의 뜻은 숫자들입니다. 숫자들. 최초로 시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3장은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그 발자취를 따라서 총 정리한 장이 민수기 33장이고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라암셋을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자취와 그런 그 여정들을 기록한 책이 오늘 이 3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라, 말해라, 백성들에게 각인시켜라, 명령해라. 이렇게 지어진 책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함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 그 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겠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키워드가 그거예요. 날 좀 보소. 노래들 생각하시는구나.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 좀 이해해줘. 내 입장 좀 이해해줘. 날 좀 어떻게 해줘.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 혹은 모든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특정한 어떤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이런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관심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상처받는 경우가 바로 이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또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의 키워드가 어떤 거냐면 나처럼 해봐라예요. 나처럼. 이건 보통 공동체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키워드가 나처럼 해봐라. 무슨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네. 나처럼 노력해봐라. 나처럼 기도해봐라. 이런 거. 오늘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모습,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깨트리고 교정해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일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축제 분위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끝, 고난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다면 아마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 구약은 모세 오경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고난과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많이들 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인과 같이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처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나누며 사는 것. 은혜인 받은 자답게 사는 것. 네. 은혜 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 아까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자신의 자기의 연민 이런 것에 붙들려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모습은 버려버리고 이전의 모습은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숙제인 것입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붙들고 더 잘 살아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너무나 잘 친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요.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칠일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루라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냥 밤에도 하늘에 눈을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광야의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출애굽 2세대인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농사를 지어야 했을 거예요. 땀을 흘리며 먹을 걸 수확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었지만 이전에는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했을 거예요. 빈부 차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웃 열강들의 틈 사이에서 생존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사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추운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뜨거운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오히려 더 천국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주변의 나라들과 맞대어 살지만 그들과 같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이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서는 것이었어요. 그 결심 가지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루 딱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나의 죄된 본성을 꺾어내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나의 나의 연민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과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보면 5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52절을 보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가나안은 매우 타락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섞여 살면 그들의 관습에 물들까 봐 그 땅 거민을 몰아내라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맺기도 했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사사기서만 보면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단 지파가 단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서 산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우상을 다 없애야 한다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엄중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엔 그 뒤따르는 결과가 매우 아주 혹독하기 때문이었죠. 즉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중에는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유입됨으로써 그 다윗이 이루었던 강력한 나라가 흔들렸던 것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악한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민과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시선을 돌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내 발위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캄캄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어디로 갈 바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 따라 살며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이만큼씩 비춰주시고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아직도 캄캄해서 아직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후회와 연민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남은 며칠도 한 걸음 내딛고 또 다가올 새해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딘가에 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에 부딪혀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부딪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벽을 넘고 무너뜨려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중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 우상입니다. 숭배할 목적으로 금속이나 돌, 나무 등으로 만든 것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 범위가 아주 훨씬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해당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것, 그거 확실한 우상이에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거 틀림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도 우상이 될 거고요. 가족, 자녀들, 돈,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기 연민으로 사는 사람, 날 좀 봐달라는 사람들, 또 자기 위로 사는 사람, 나처럼 해봐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큰 범위 안에 우상 숭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선 그 외 나머지 것은 과감하게 꺾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그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것들 꺾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길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55절의 하반절과 같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라고 기록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을 우리는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던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56절을 보면 그들이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연민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살지 못했다면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난도질을 해서 내팽개칠 겁니다. 여러분, 흔히 이 세상을 전쟁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을 통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의 경쟁도 해야겠지만 또 죄와의 영적 전쟁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집중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겁니다.
성탄절이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짐하고 수없이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